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다가 이 시간에 저녁에 저희들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펴보시고요. 오늘은 33절 한 절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자, 들어오세요. 우리 막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앞자리 모두 이렇게 마시는 거. 예, 여기 앉으세요. 아유, 예. 그래. 뭘 이렇게 또 사오셨어요? 뭐를? 지금 좀 이따 먹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자, 우리 다 찾으신 걸로 알고 33절 13장 33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뭐 저도 안 돼요 잘. 자, 33절 한 절만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절만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비유인가 네 번째 비유인가 이제 비유 순서도 잘 모르겠는데 몇 번째인지 총 네 번째인가요? 7개 비유 중에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있는 비유가 7개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오늘은 누룩의 비유.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자, 이 본문을 딱 읽어보시면 이런 질문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누룩을 비유로 굳이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가지셔야 되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누룩을 하늘나라, 즉 천국, 누룩이라는 것은 왜 천국, 하늘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굳이 누룩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도 아마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런 그 누룩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굳이 쓰신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읽고 그렇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왜 이게 굳이 비유로 들려지고 사용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며 그것이 왜 하늘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말씀을 하신 또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헬라어 써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번역을 할게요. 이건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번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한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비교해 보세요. 자, 또 비유가 아니라 또 다른 비유, another, 또 다른 비유를 그가 말씀하셨다. 또 다른 비유를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비유를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이걸 갖다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누룩과 같다. 취하여 진 여자가 가로 서말 속으로 감추어 놓았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하죠? 이런 말은. 자,
또 다른 비유를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여긴 뭐 그냥 평범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그냥 했잖아요. 대상이 없죠. 그들에게가 빠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들에게가 없고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그 하늘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는데 그 뭐뭐와 같다라는 건 맨 뒤에가 있죠. 한글말 번역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이 곧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근데 여기 우리 본문 한글 번역에는 33절이 갖다 넣어라는 말이 있죠. 갖다 넣어.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갖다 넣은 게 아니라 취하여 진 이런 표현이에요. 수동태로 취하여 진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커마가 있으면 사실은 헬라어에는 취하여 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은 것들 가로 서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붙은 거예요. 여자가 가로 서말 속으로 감추어 놓았던 가로 서말 속으로 섞어 놓았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좀 이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런 말로 기록이 원래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질문했던 누룩이 도대체 뭐길래 왜 누룩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그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게 필요하셨을까?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나오는 데가 있을까?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룩이 가루, 이건 밀가루를 말합니다. 가루에 반죽을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냐 말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가루로 만들어진 누룩, 더라고 해야 되겠죠. 이 더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반죽한 그 밀가루 떡 안에 지금 이 무교, 소위 leaven, 이스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거를 집어 넣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그럼 성경에 있는 곳이 있나?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곳, 이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되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되는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Passover. 자, 상황과 배경은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있을 때 이들이 지금 출애굽, 홍해를 넘고 광야로 나와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야기하시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절기 이름이 유월절이라 하고요. 그게 1절부터 14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15절부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할 때 이 무교병 떡병자인데 한문으로는 무교 교를 넣지 않은 것 바로 아까 누룩이라는 그것을 넣지 않은 떡.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빵들은 거의 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 무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진 그런 빵들 아닙니까? 그래서 맛도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unleavened bread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leaven이 들어가지 않은 거, 이 상태의 그 떡을 무교병이라는데 이것을 먹으랍니다. 자, 근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굳이 이렇게 강하게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끊어질 거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먹으면 끊어지지 않고 근데 그거를 첫날서부터 7일간 일곱째 날까지 다 먹어라. 이 유교병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출애굽이라는 건 여러분 수없이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세상이라는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고 또 다른 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때 그들이 반드시 먹고 나와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 어린 양을 먹는 거고 여기에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요.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먹고 유월절로 파스오버해서
엑소더스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고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조건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이라는 걸 반드시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유교병과 비교해서 쓴 거니까. 병이라고 써있 또 유교인 줄 알았네. 자, 유교병과 비교해서 쓰신 거니까 그러면 누룩에 있음과 없음이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있으면 유교병, 없으면 무교병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누룩은 부풀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내추럴하게 이해할 때 부풀게, 그럼 부풀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부풀게 하다. 원래 있는 원형이라는 게 있죠. 부풀기 이전에 원형의 형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거지. 비틀어지거나 뭐 바꿔지거나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유교라는 걸 집어넣으면, 그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은,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본래의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풀게 하다는 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누룩이 들어가는 이유죠. 누룩이 들어가면 본래의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내게 한다. 다른 것으로 바꿔내게 하는 그것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섯은 설명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들 안에 다른 어떤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룩이. 근데 이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일으켜 본래 것을 유지가 안 되고 다른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다른 존재로 바꿔놓았던 그 세상, 애굽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누룩이 있는데, 그래서 누룩은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고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본래 나의 백성으로 그대로 있어야 될 그 백성으로 지어져야 하게 하는 다른 떡을 먹고 나와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먹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맛도 변질시키지 않아, 모양도 변질시키지 않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바로 누룩을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를 이끌어가요? 최종적인 것은 가나안이라는 게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가게 할 때, 그래서 오늘 비유도 천국의 비유죠. 천국은 바로 그 누룩이 들어갔다는 걸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설명하는 거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고 그대로가 유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래 것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반드시 그 떡을,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무교병이 뭐길래 그걸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거 먹으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9절.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또 한 번 강조하죠. 그거는 뭐예요? 너희의 삶 속에, 너희 안에 아예 그 누룩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있으면 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예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섞인 것을 먹으면, 누룩 들어간 떡, 섞였다는 걸 표현합니다. 변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것이 아닌 변질되게 한 어떤 것이 들어간 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 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볼까요? 13장 7절 한번 보세요. 13장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7절, 12장 17절.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지금 오합지졸인데 사실 나중에 이제 군대로 만들어지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걸 지키고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리고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게 영원한 절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병을 먹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은 자는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여기서도 한 번 또 말씀하시는데 6월절 무교절을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3절 4절이에요. 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고 명하시죠. 절대로 누르기 들어간 걸 먹지 말라.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하네요. 무교병을 갖다가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의 떡이냐면 이 떡을 광야에서 먹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떡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래 동안 7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요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일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이해할 수 참 없는 말이기도 하죠. 왜 7일을 굳이 먹어야 되냐 그러고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7일을 먹게 하는 건가? 7일과 무교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항상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7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 있는 7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7일 창조를 알고 있죠? 왜? 7일 창조가 아니라 7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셨다라고는 잘 못 들어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 거예요. 7번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이 세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 그것을 갖다 새롭게 지어진다, 새롭게 창조된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안식을 취하게 하시는 그거에 이르기까지 7일간의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7번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떡으로 먹어야 된다. 그걸 양식이다 표현하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살지어다. 그걸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데 이 7번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이거는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 뭐가 들어가자는 누룩이라는 섞어버리는 것, 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가지고 이 자체를 뒤틀거나 변질시키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맛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온전하게 7 말씀 그대로를 먹는 거다 해서 7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7일 동안 먹으란 말은 날짜 7일을 먹었던 거 분명히 맞지만 7일간 그 맛없는 걸 고난스럽게 막 먹으라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7번 먹이시듯이 너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먹게 되면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떡 양식을 먹게 되면 너희는 살아나서 출애굽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급 회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집에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라든가 누룩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시면 대략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교병에 대한 이야기,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께서 계속해서 풀어나가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이 상황을 예수님 당신이 왜 무교병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왜 그게 유월절 무교절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모든 것과 왜 관계가 있으며, 유교병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무교병으로 먹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일을 하신 모든 것과 왜 다 관계가 있는 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더라?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전부 다 이것을 깨달아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이해하고서는 말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6절 이하.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68페이지 신약성경.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유월절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나올 때 먹고 나온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설명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하나만 들어와도 이 떡반주로 반죽해 놓은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비유로 설명한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 합니다. 성도를 누구로 하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세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뒤섞여 있지 않은 자들을 표현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다른 가르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자들, 그들을 말할 때 쓰는 게 누룩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할 때 이게 묵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사실 묵은은 아니고요. 옛 것이에요. 올드한 겁니다. 옛 것, 옛날 그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라. 옛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과 관계에서 풀어주시죠. 자, 이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옛 것이라는 것인데, 이 묵은 누룩이 도대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거 아시죠?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할 때 그 헌이라고 옛 부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은이에요. 묵은은 아닙니다. 원래 묵은 거라고 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묵었다. 그럼 더 좋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특별히 포도주 같은 것을 표현할 때는. 근데 이게 묵은 게 아니라 옛날 겁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올드한 거, 옛날 거. 그 누룩 율법 자체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표현한 게 묵은 누룩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새 누룩으로 오신 예수라는 겁니다. 지금 새 누룩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그 누룩을 갖다 넣게 되죠.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이 누룩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라는 새 누룩이 들어가면 그땐 달라진다.
너희들이 옛 누룩을 갖다 넣어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다시 새 부대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때 순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순전함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일단 잠깐 손 놓고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순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할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그 다음 장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혼잡게 한단 말이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게 바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혼잡해져. 오히려 더 막 뒤틀어지기도 하고 그게 막 뒤섞여버려 다른 거하고. 그렇게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하며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순전함이 나오죠.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엘리크리네이아, 이렇게 씁니다. 크리네이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리라는 건 헬리에서 나와요. 헬리. 이거는 헬리오 하면은 태양입니다. 헬라어로다가 헬리움, 아시죠? 뭐 그런 전구따마, 헬리움 뭐 전구따마 하죠. 그때 그게 다 태양이야. 태양 어떤 빛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네아는 크리노,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 태양 빛으로 심판하다. 빛을 비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전함이라는 것은 그 빛이 비추면은 안 드러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딱 보이니까 이게 순전한 건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이 빛이 강하게 비춰서 이걸 살균하듯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 그걸 갖다가 누룩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떡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과 이런 맛이 아니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한문이 더 요 상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라는 것으로 비치는 그 판단, 그 해석, 그 심판으로 알게 된 어떤 상태예요. 그렇게 알게 된 상태와 또 하나는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만.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오직 깨끗한 것, 깨끗한 말씀, 그 말씀, 진리라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그분으로만,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좀 누룩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전체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 이런 모든 것이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왜 누룩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가 진짜 참된 떡, 진리의 떡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먹은 자마다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6월절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한 것이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섞인, 뒤섞인, 변질시키는, 오염시키는 그런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곱 완전한 그 말씀을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떡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그래서 진리며 그가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려주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한 번에 5,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 또 7병이어도 있죠. 거기에서는 4,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다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그 떡으로 살아난 자들을 갖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을 갖다가 아까 천국이라고 했지만 한문으로는 하늘들이에요. 사실 하늘들의 나라인데 여기다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들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늘들이 된 사람들이 속해야 될 그 나라에는, 그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누룩이라는 것, 예수라는 누룩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간 뭐겠어요? 떡을 먹은 자만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가야만이, 그 반죽되어 있는 이 덩어리가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가야만이 이 반죽의 제 맛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변질시키지도 않고 무슨 부풀려 내지도 않고 온전한 그 맛있는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I'm the bread of life라고 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 나라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떡. 근데 이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는 누룩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누룩을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자체가 누룩이야. 예수 자체가 들어가 있는 떡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누룩은 변질시키잖아요. 부풀어 올리고. 근데 예수 자체가 들어가 있는 그 떡은 그대로 무교병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유교병이 아니라 이건 무교병이에요. 사실은 그냥 여전히. 그래서 오늘 33절의 본문에서 그 여자가 누룩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떡 만드는 누룩이 아닌 이상 예수가 누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가 누룩이니 부풀어 올리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주시는 그 예수 누룩으로 먹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룩이 되어 그 떡에 들어가면 그 떡은 그때 제맛을 낼 거다. 그럼 여러분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떡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될 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아니지 아직은. 이거 뭐라고 하지? 반죽의 상태. 여러분 반죽의 상태만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맛없잖아. 여러분 떠 먹어요? 배고파갖고? 물론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못 견뎌가지고 그 부풀어 오른 거 이렇게 떠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먹지 않지 사람들이. 맛이 없어서.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가 넣잖아요.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걸 넣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라는 누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 이 반죽된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원래 그대로 있는 게 뭘까? 이걸 갖다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딱 보니까 그냥 반죽 자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걸 그냥 먹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이걸 맛있게 먹어보려고 여기다 뭐를 첨가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다 첨가한 사람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이 모세 율법에다 집어넣고 스스로 해석을 해버려. 그럼 이 말이, 이 떡이 변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떡이 아니라 반죽이. 이 변질을 일으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건 하나님의 양식이 안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양식이 아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누룩만이, 근데 그건 변질시키지 않는 누룩이야. 원형 그 자체를 더 확연히 눈에 보이게 하는, 그게 진짜였구나라고 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예수 자체가 이 반죽이라는 율법 안에 들어가면 그때 율법은 율법 플러스 누구로? 예수,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완성되니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예수가 들어가면 이걸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지만 몇 장 더 가시면 16장이 나오는데, 그때 5절, 마태복음 16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보면 26페이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떡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그거 찾으시고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프로세코라는 말을 쓰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란 말은 없고 그냥 주의하란 말부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당시에 두 개의 중요한 파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5권만 성경이라 인정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모두 39권 혹은 플러스 more 이것들은 성경이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두개인들이나 떡을 확장해서 보는 바리새인들이 할 것 없이 그들이 그 율법에다 첨가시키고 있는 사람의 판단, 생각, 해석 이 모든 것들로 지어진 그 떡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떡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누룩 얘기가 뒤에 붙은 이유가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와야 되냐고요.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떡을 가져가려는데 갑자기 뒤에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볼게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딴 말만 해. 지금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떡 없으면 건너가면 배고프잖아 또. 이 먹는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너들 배고픈 것만 신경 쓰냐 이런 얘기 하신 걸까요 과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인 걸 모르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인지를 7광주예요. 7광주인 걸 모르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16장 앞에 바로 윗절이 위에 있는 15장 끝부분이 33절부터요. 소위 33절에 나와 있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는 4,000명 먹이는 거고요. 그 앞에 14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17절 이하로 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의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2번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즉 당신이라는 떡을 그들에게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은 뭘 못 깨닫다는 겁니까? 너희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난리가 없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 떡에 관한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떡을 먹느냐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떤 떡?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누룩이 들어간 그 떡. 나는 변질시키는 부풀어내는 그런 세상 그런 누룩이 아니고 나 자체이다. 내가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토라가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거겠죠. 그래서 나라는 떡이 들어간 거 내가 그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야. 율법은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게 암송할 게 아니고 완전한다는 게 뭐냐고요. 완전하게 하다. 내가 율법에 내가 붙지 않으면은 율법은 너희에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너희들에게 못 들어가. 그냥 읽는 글자와 지식 수준에 다 멈춰. 너희들의 마음의 영혼을 움직이는 말은 절대로 못 줘.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교회의 제도나 성전의 어떤 틀 속에서 절기나 지키는데 이런 것을 쓸 줄은 모르지만 생명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구원의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은 너에게 절대로 주지 못한다. 그게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그 율법에 붙어서 내가 율법의 짝이라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그 떡으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거야가 16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12절에서 16장 12절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디다케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훈하니까 좀 그런데 그들이 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율법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사람의 마음으로 풀어봤던 그 율법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삼가하라.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르침,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무슨 학파별로 나눠가지고 이 학파에서 이렇게 말해, 저 학파에서는 저렇게 얘기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이런 파벌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해보고 해석해봐.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뭔 장로교는 칼빈으로, 뭐 감리교는 웨슬리로 이렇게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읽으면 교단은 만들겠지. 얼마 가지도 못할 거.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 계신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이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마가복음 8장이에요.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8장을 보세요.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말을 똑같이 하죠. 근데 배에 뭐가 있대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걸 부정적으로 썼는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배에는 떡 한 개는 있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그 떡이 너희들에게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떡 없다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어째 아직도 모르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떡 있잖아. 몇 개로? 단수 하나로.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 누구도. 그 배에 떡 하나가 있음을. 다시 볼게요.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이죠. 헤롯은 뭡니까? 세상 정치인들이야. 이 세상을 나름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을 이 둘로 설명한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라. 거기에는 참된 것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왜냐하면 16절에 수근수근거리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 한 개가 있는데도 떡이 없대잖아요.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이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떡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이 지금 떡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는 떡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것으로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떡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이 어디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떡은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는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No. 마가가 한 거예요. 이거는 쓴 마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지했다라는 거를. 떡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이 있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킨 거예요. 바로 얘가 칠병이어 4,000명 먹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야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떡으로 몰라. 즉 구약 성경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먹어본 그 이야기를 왜 바리새인들이 몰랐겠어요? 율법학자들이 왜 모르고. 근데 그것이 무언지는 설명을 안 하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떡 먹고 다 살아났대. 이것만 아는 거야 맨날 수준이. 아 교회 하면 구원 받는데 맨날 이것만 알아. 무슨 구원을 봐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이 그렇게 쉽고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여 우리에게 준 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찌 구원이 이렇게 뭐 장난하듯이 얻을 수 있는 거겠냐고, 여러분.
이건 영원히 살고 죽는 거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아이가 나를 치고 지나서 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그가 내 맞고 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깨달아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성경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떡을 잔뜩 배 터지게 먹고서도 마치 누구처럼 광야에 너의 조상들처럼 배 터지게 지금 5병이어도 먹고 7병이어도 먹고 배 터지게 먹었으면서도 아직도 떡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먹고 들었어도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 율법의 종교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 율법의 가르침을 사실상 시편을 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고작 외워야 1편 좀 몇 절 읽다가 헷갈리고 23편 읽다가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긴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도 다 외워버려요. 도대체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 그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참으로 둔하구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누구를?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가 누군지 몰라. 귀가 있어도 그의 말을 듣고서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또 우리랑 비슷해. 또 기억하지 못해. 내가 떡 5개로 5,000명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떡 7개로 4,000명에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이 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다음도 누가복음이죠. 마태마가 누가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자, 우리가 왜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부풀려지지 않는 떡이 이거는. 근데 진짜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부풀려집니다. 그 떡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문제야. 이 수만 명이 모였다라죠. 그런데 이 수만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이 교회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 그 누룩 다시 먹을 거야 아마. 얘기하시는 거겠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죠. 지금까지 전부 다 누룩만 얘기했는데 그 누룩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관계대명사 which was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잘 알잖아요. 외식 조심하셔야 되잖아.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무나 음식 좀 먹지 말고 인터넷 막 돌아다니면서 더 듣지 좀 말고 이전에. 우린 그런 거 안 하지. 그 외식 아니고요. 여기서 외식은 농담이고요. 다른 외식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후포크리스스라는 외식이에요. 후포크리스스. 아까 크리네이아 심판하다는 말이었다고 그랬죠. 판단하다. 그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후포는 뭐뭐 아래 것으로 판단하다예요. 바리새인들이 고작 한 게 뭐냐? 인간들이 한 게 뭐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 땅의 것으로. 후포 아래서 뭐뭐 아래. 땅에 있는 아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보는 것.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그게 바로 이 말과 똑같은 외식이다. 외식은 후포크리노마에서 나오는데 동사가 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후포크리노마인데 이 단어 뭐냐면 여러분 희극과 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헬라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원형 같은 데서 연극을 많이 하죠. 그때 거기 나오는 배우들 있죠. 배우. 그 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후포크리네오마이라고 해요. 배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치 자기 인생처럼
대신 흉내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했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다른 존재의 말을 흉내내고 그 인생을 산 것처럼 살아. 그래서 가면을 썼으니 어떻다고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외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 말 율법을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읽기만 해. 대사 읽듯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대사 읽는 사람이 들고 나와서 읽어요? 배우가? 아니잖아요. 암송해서 읽잖아. 그 수준으로 말하는 것 갖다가 외식하다. 그럼 외식하다라는 그 뜻을, 이 단어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했던 이유, 즉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 연극 무대에서 이런 말을 썼던 걸 왜 바리새인들에 썼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전부 다 이 수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가 마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자기 삶도 아닌데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를 진짜가 아니라 그 상태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지. 거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 누룩을 집어 넣어가면서 이걸 사람의 뭐라고 해요? 유전이다. 물려 내려준 것 혹은 전통, 트래디션이나 아니면 인헤리턴스라고 표현해줘. 그렇게 내려준 거. 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해설집, 뭐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말 알고 있는 그 뭐지?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 탈무드 같은 거. 이게 다 성경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겠느냐.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근데 어떤 누룩이냐? 이때부터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 세상과 종교들이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예수라는 누룩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3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13장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비유.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 아까 우리 직역한 거 보시면 하늘, 자 그 천국은 그냥 쉽게 천국은 누룩에 관한 것과 같다. 누룩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누룩은 어떻게 되냐? 취하여진 거예요. 갖다 넣은 게 아닙니다. 취하여졌다는 수동태 람바노로 써요. 람바노인데 이렇게 쓰는데 이 람바노는 테이크란 뜻이에요. 취하다 그냥 테이크. 뭘 갖다. 내가 이거 가졌어. 테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테이큰이 되겠네. 내가 의지로 테이크한 게 아니라 테이크 된 것뿐이야. 어떤 게? 누룩이 어떤 존재에게 취하여져. 그럼 그 존재는 이 누룩이 필요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어떤 존재에게는 예수라는 누룩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에게 누룩으로 필요한 그 사람에게만은 이 예수라는 누룩은 취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붙었던 게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만 예수는 필요했나 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여자는 나라는 누룩을, 예수라는 누룩을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래서 나 누룩, 예수라는 누룩은 그 여자에 의해서 취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여자가 우리라는 성도를 말하기 때문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를 필요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울 교회밖에 없어. 그 나라는 존재로 세워질 그 교회인 여자,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인 여자, 바로 우리가 그 예수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취할 것이다.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예요.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한 그들에게만 예수는 취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 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예수, 누룩은 그 여자에게서 취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취해진다 람바노는 영접하다는 단어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에 그 영접하다, 예수를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가로 세스와, 제가 이제 스라고 표현하는데 서말이라고 했죠. 세말. 서말은 옛날에 여러분 되와 말 아시죠? 쌀을 댈 때 되도 있고 되가 10개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두식의 이
말두자 쓰는 거거든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말 쌀을 퍼 담을 때 10대가 들어가면은 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10개가 들어가면 자 대박이라는 말 그래서 나오고 하는데 자 이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위네요. 어떤 일종의 뭐를 측량하는 단위야. 그래서 measurement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그게 스하라는 말에서 스하.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 한번 미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대략 1갤론 정도 된답니다. 우리 지금 도량형으로 본다면은 한 1갤론 정도 되는 거래요. 그걸 셋이니까 3갤런스가 될 만한 가루를 가지고 좀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빵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18장 자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부인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가 나오죠. 여기서 자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 스가 있죠. 이걸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서말이에요. 서말. 우리말식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3갤론이라고 써놨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해놨나? 영어를 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뭐 3야? 뭐야? 33절 오늘 본문에 시야 그냥 거기는 영어로 그냥 써놨네. 예, 스아라는 영어로 그냥 써놓은 거네. 그러니까 히브리 저기 창세기에 있는 말을 시아라고 썼으면 그게 그냥 단위란 말이에요. 사실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면 그거는 이상한 번역이고 그냥 시아라고 쓰는 게 맞아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 자 그렇게 넘어가죠. 그럼 근데 이때 18장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죠.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세요? 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셋으로 옵니다. 그리고 떡도 몇 개를 만들어요? 떡이 아니라 그 가루도 세 스아로 만들어요.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떡반죽은 율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려고 미리 설명드린 건데 그 떡반죽 세 스아라는 것이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것을 만들게 하는 이 이야기가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8장에서. 자 그리고 그 세 스아를 갖다가 넣게 하는 겁니다. 이때 셋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셋, trace라고 하는데 trace 헬라어로다가 이 셋은 전부 다 어떤 것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셋은 율법, 토라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누룩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로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어져서 이 둘 누룩 예수란 누룩과 이 가로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셋으로 되어 있는 그 단위의 어떤 내용이 그 예수라는 그 누룩과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풀어 오르게 돼요. 지금 자 부풀어 오르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그러면 셋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됐고 마태복음 13장 바로 전에 있는 12장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여기가 처음으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입니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때 3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days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때 3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 관련이 있는 거고 3일은 항상 구원의 여정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 3이 한번 나오고 또 한 군데 볼까요? 15장 32절 15장 3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여기서도 또 3이 또 나와요. 뭔가 3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과 관련이 있기도 해요. 아까는 요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이게 3일 동안 요나가 물에 들어간 것처럼 고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 3일 동안 뭐 음식을 못 먹었다 한단 말이에요. 3일 내내 그럼 금식했다는 거야. 뭐야 이게 도대체. 3이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총 90번이 나와요. 이게 한 3이라는 숫자가 신약성경 전체.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의 의미를 좀 보는 것 뿐입니다. 2장 46절. 2장 46절.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는 이야기죠. 왜 하필은 12살 때 가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 많은 나이 중에 왜 12이에요? 정말 12에 가신 거 맞아? 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왜 12살에 가셔야 될까? 그럼 다른 나이에는 안 가셨나요? 갔겠죠. 근데 왜 12살 때만 쓰냐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12는 무슨 숫자니까? 아들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 이 말은 이스라엘이 된 그 아들 12, 12지파, 12제자. 이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살에 갔다는 말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12로 나이 때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미아처럼. 그때 사흘 후에 부모들이 가서 찾아냅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안주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하죠. 이때 며칠 뒤에 갔어요, 여기를요? 사흘. 아니, 아들을 찾는데 뭘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흘씩이나 걸릴 거라도 아닌데 굳이 사흘이 어서도 또 나와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율법, 성전 이런 것과 다 관계가 있고 그 율법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 죽어가고 있는 율법과 성전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는 자의 이름이 요나처럼 온다는 예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었죠. 비둘기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어떤 존재를 그려낼 때 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로 와서 그 비둘기가 잡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그 예수는 이 삶으로만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삶은 온전한 삶이에요, 사실은. 완전한 의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율법 토라, 그 삶이라는 온전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무리 먹어봤자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삶에 붙어 오시는 자 하나가 있는데 이 삶에다가 붙어 오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여기에 붙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삶에. 자, 숫자로 쓰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다시 가셨어요. 33절에서 누룩을 갖다 집어넣더니만 그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고 말이 나오죠. 이 부풀어 오르다, 이 부풀게 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그냥 부풀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당연히 부풀겠지. 하룻밤 놔두면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뭐 상온 룸 템퍼처에 놓든지 해서 놓으면 부풀어 오를 것 분명히 맞습니다. 이때 이 부풀어 오르다는 단어가 주모오라는 단어 써요. 주모오 이렇게 쓰는데 이 주모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주매, 뭘 주매 같죠? 이게 바로 명사고 이거는 동사예요. 이거는 바로 누룩이라는 명사고 누룩이 들어가면 뭔가 부풀게 만들다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어근이 있어, 이 두 단어에. 이게 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제오라고 그래요. 제오. 요 단어 세워야 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단어를 굳이 쓰게 하는 거냐? 이 단어는 burn, 영어로 쓰게, 이게 영화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burn in 이런 뜻이에요. burn in spirit, 뭐 바람 속에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닐까리겠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뭘 부풀려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뭔가 태워지는 것. 그래서 무슨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만드는 것. 이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 제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으로 쓰여진 곳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1절만 한번 볼게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 무슨 단어로 쓰냐면은 열심을 품고 열심으로라는 단어예요.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죠.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열심을 품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근면한 열심 이런 말이 아니라 본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거는 뭔가를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하다, 태우다. 근데 in spirit,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온전히 태워지고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온전한 그 열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뭐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왜 누구로 설명하셨냐? 누룩은 당신을 말하는 거고, 누룩은 섞이지 않은 온전한 것을 당신으로 설명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섞이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원형도 바꿔버리는데, 나라는 예수라는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 변질, 이상하게 뒤트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그 반죽 자체를 제대로 만나게 하며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자로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그것을 깨달은 자, 여자, 그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교회는 그 예수, 그 누룩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면 그 누룩 찾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부풀려서 결국은 변질돼 버릴 것이다. 천국은 바로 나라는 예수 그 누룩으로만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디에서? 너희들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누룩을 취한 그 여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여자, 그 교회만 그 누룩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누룩이 들어간 그 떡만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온 이 분만이 고운 가루가 돼서 그 고운 가루에 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위기만 읽고 한번 맞춰볼까요? 이 고운 가루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데 그 드려졌다라는 것이 이 고운 가루와 어떤 관계가 다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 반죽이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율법이 된 건지를 설명 안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말로만 제가 율법이니까 그러면 그냥 믿어버렸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믿어주셔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레위기서 2장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소재라는 것은 가루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곡물을 가루를 쫙 빻아가지고 고운 채 있죠. 채에다가 걸러내서 깨끗한 것만 뽑아냅니다. 가루를. 그것을 가지고 자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소제라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여기서 나오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자 붓는 게 기름이 부어지네요. 기름을 붓고, 두 번째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유향. 유황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자, 유향을 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도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내가 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건 과자 같은 거예요. 고운 가루에 여기도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밑으로 내려가서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자, 누룩이나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다 변질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탕, 당분이 들어가거나 이스트가 들어가면 다 모든 걸 변질시키잖아요. 술을 담글 때라서 여러분 설탕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 알죠? 과일주 만들고 그럴 때. 못 드셔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 들어갑니다. 설탕이. 그냥 알코올만 있는 줄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13절에서 이런 말 하나 더 붙여놓으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게 한 번 더 있어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에 소금이에요. 자, 기름서부터 시작해서 유향, 소금입니다. 왜 이 셋을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반죽,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반죽에 넣어둘 것이라는 겁니다. 누룩은 빠져요. 누룩은 절대로 안 돼. 누룩하고 변질시키는 또 다른 하나는 설탕이나 꿀 단 거예요. 여기서는 꿀이라고 했죠. 옛날에 설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설탕이 발견되고 개발됐으면 설탕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꿀이나 설탕 단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누룩 얘들 안 된다. 변질시키는 거. 근데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들어가라. 요 셋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셋으로 완전히 들어간 반죽, 이것은 내 거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설명한 모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구약적 설명은 이 셋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고 맨날 매년마다 했던 겁니다. 이들은 때마다. 그런데 여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당신을 여기다 집어넣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너희들 누룩 집어넣지 말자 그랬지. 이제 내가 가르쳐준다. 나라는 누룩을, 예수라는 누룩을 여기다가 집어넣자. 어디에다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다가 이 나 율법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은혜와 진리인 나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처럼 날 거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는 말이 나오죠. 시편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이야. 여기에 소금 뭐야? 꿀도 안 들어가고 누룩도 안 들어가. 이 떡이 뭐가 맛있겠냐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사실 하나도 맛없습니다. 저런 떡은. 그러나 예수 그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건 그 맛을 온전히 내게 할 것이다. 이건 진짜 사람이 먹는 떡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자들에게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모두, 아니 신구약 66권 모두는 나라는 예수가 너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만드는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온 은혜와 진리의 율법의 내용, 실제적인 kernel 안에 있는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그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먹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매년마다 뭐 일독을 해. 어떤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5마디만 알아도 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에서 1만 마디의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마디의 말을 깨우치는 게 더 유익하다. 그 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면은 나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너희는 이 맛이 드디어 뭔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또 그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2장인가 몇 장인가 보면 동방박사가 가져오는 예물이 있죠. 그것도 3개입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에요. 유향도 쓰고 여기 모략이 되겠죠. 이 3가지를 넣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략은 어디다 쓰는 거냐? 기름 바르는 거죠.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유향은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향기라는 향을 피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것과 소금, 유향, 기름은 똑같이 소금은 영원토록 변치 않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준 너희들의 이 말은 이 율법은 1.1획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너 예수 내가 보내준 내 아들 예수에 의해서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다 보여질 것이다. 들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구나이라는 여자만이 그네라는 말은 여자만의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부인, wife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나의 부인들만, 나의 신부들만 나를 남편으로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굳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들 교회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참된 진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 교회냐 그게? 예수라는 누룩이 참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여자들에 의해서 취해진 그 교회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양할 것인데 이 자체로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참된 생명의 양식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사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였구나. 오직 당신으로만, 즉 성령 보혜사가 되시는 당신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었구나.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천국이라는 것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섞인 그런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자, 없으시면 또 있으시면 나중에 또 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은 곧 당신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우쳐지기를 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생명, 성령이 되어 들어오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늘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